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2장과 3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3장, 그 중에서 이 아침에 묵상하실 말씀은 3장 38절입니다. 3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비유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계보가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래서 아래로 낳고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향식 족보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의 양부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이제 위로 올라가죠.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이렇게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요. 그 조상이 누구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 38절에 온 겁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향식이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아까 그 하향식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출발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 상향식 족보는 아브라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끝날 법도 한데 끝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친이 데라 아닙니까?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쭉 올라가다가 이제 노아도 나오고 무두셀라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36절 끝머리에 보면은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방금 읽은 38절에 맨 끝으로 올라가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에게 대단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상향식으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잖아요. 이건 또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마지막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흔히 하는 말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답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가장 우리 인생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낳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글도 있습니다만은,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지만 그 부모님도 그 위에 조부모로부터 나오신 분들이시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긴 것도 달라, 뭐 다 다르지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장가를 가려고 제법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생긴 게 이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결혼하자는 사람은 별로 없는, 그러다 보니까 총각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 중매해 주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중매에 나갔더니 딱 그 집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 본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이 어디냐고. 그 다 좋았어요. 그 처녀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날 처제도 왔는데 처제는 더 마음에 들고, 처제가 마음에 들면 곤란하겠죠. 처제 될 사람이라고 왔는데 더 좋고, 부모님도 한없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참 선한 인도하십니다. 웬걸요? 그 아버님이 제일 늦게 와가지고 실례지만 전도사님 본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끝났어요. 그게 확인되는 순간 아이스크림 먹고 헤어졌습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본이 어딘지 따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부질없는 게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본이 다르면 안심하고 결혼하는데 본이 달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가 노란 사람, 검은 사람, 뭐 다양하지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이건 우리를 아주 큰 마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이 세상 인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더 우리 마음을 뭐라 그럴까요? 다듬어 준다고 할까? 숙연하게 만든다고 할까?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어요. 막 방만하게 흐트러질 인생을 살고 내 욕망을 발산시키면서 살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화된 오늘의 삶을 살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분이 많다고 그래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전쟁으로 고향을 잃었고, 또 남쪽에 고향이 계신 분들도 뭐 산업화가 돼서 공장 굴뚝이 초가집을 대신하고, 그리고 정들었던 산동네가 이제는 아파트촌으로 변하고 고향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건 이 땅에 잠시 있는 고향이고, 궁극적인 고향은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린 다 그리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땅에 짧게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는 뭐 잘 못 가지만은 젊었을 때는 등산을 제법 많이 다녔는데, 등산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등산화가 이렇게 틀이 좀 틀어집니다. 새 신발은 딱 바르지만은 발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 걷는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걷다 보면 신발이 이렇게 틀어지고 또 한쪽이 닳고 또 그 창이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신발을 버리는데 등산화는 좋은 걸 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등산화는 싼 신발을 많이 사면 안 되고 좋은 걸 하나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등산화는 발목이 짧은 걸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발목 짧은 등산화는 발목이 접질러져서 안 되는데, 복숭아뼈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걸 사서 꽉 묶어야 이게 잘못 디뎌도 발목이 염좌가 안 생기고 이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 등산화를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나라 등산화가 좋은 게 많은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등산화가 좋은 게 없을 때는 외제를 사고 그랬어요. 그럼 막 오래 신는 거죠. 오래 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살다 보니까 해외 유명 등산화에 도전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장님이 정말 품질 좋은 등산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부산에 옛날부터 신발 산업이 부산이 유명하잖아요. 그 사상공단에 지나가다 보면 성호 실업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들었던 신발이 트랙스타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좀 산에 다닌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등산화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땀은 잘 배출되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법 비쌌어요. 그 등산화를 사서 이제 오래 신다 보니까 뭐 지리산에도 가고 뭐 그냥 뭐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신발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보통 신발 같으면 이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신발 산 데서 상담을 받는 건데 전화를 했어요. 등산화가 많이 틀어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신발을 만든 그 사상구 거기 있는 그 성호 시럽 공장으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택배 같이 해가지고 그 공장 그리로 보냈어요. 그리고 돈을 조금 내는 거죠.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게 다시 저한테 왔는데 막 새 신발 같이 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밑창 다 새 걸로 바꾸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틀을 잡아서 딱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은 윗부분까지 다 손질을 해가지고 신발이 반듯하게 된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딴 데 가서는 못 고칩니다. 길거리에 보면 구두 수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가지고 가서는 못 고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두 수선하는 분한테 가서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대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만든 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 보내가지고 왔어요. 작년에도 신발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고쳐가지고 밑창을 바꿔서 왔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 왔는지 몰라요. 딱 새 신발 같이. 그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만든 대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병들고 내 삶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가서 손을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 망가졌어요. 제 영혼이 병들고 제 인생이 지금 다 틀어지고 좀 비가 새는 신발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방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뭐 애써 봤댔자 답은 하나예요. 만든 대로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온전케 하십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인데 오늘날도 현대판 에노스, 셋, 아담이 많아요. 저명한 선생님이 계시대더라. 그분 이름이 에노스래. 그분에게 가면 웬만한 건 다 고친대.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셋이 돈인 경우도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있나. 그래서 현대판 셋은 돈이다. 돈에게 가서 내 인생을 맡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결론이시고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우리 모든 것의 해결책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후배 목사님들께서 서울에 와서는 뭐 별로 그런 일이 많지 않았는데 부산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역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는데 종종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뭐 기쁜 일로 오면 좋은데 어려운 일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와가지고 앉아서 어떤 목사님은 한창 젊은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해요. 너무나 목회가 어렵고 목사 된 걸 후회하고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도 말할 수도 없대요. 아내에게 고통을 똑같이 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아휴 이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저 형님 같은 목사님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기껏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무렵에 어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저쪽 교회로 가시게 하고 뭐 그런 일은 몇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목사 복덕방 같이 돼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님 소개해달라고 오기도 하고 엊그저께도 부산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한 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사연을 1시간, 2시간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에노스 역할도 하고 셋 역할도 하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으세요. 가서 몇 날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냥 거기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여기 있게 하시려면 이 교회가 확 변화되든지 아니면은 날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라고. 결국은 저도 교회 하다가 어려우니까 참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근데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뭐 대단한 전문가, 훌륭한 사람, 뭐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많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 요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부터 도움 되시는, 방금 부른 찬송처럼 여기 예부터라는 건 단지 옛날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것 되신 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권면하십시오. 지금은 아빠가 엄마가 너희에게 에노스 역할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전부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절대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 가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뭐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해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면 빵점 아니 빵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나중에 가서 성도들이 좋아하던데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나는 너 때문에 괴로웠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거다,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원도 하나님, 우리의 목적 되시는 분도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만져주실 분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전부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영감, 나 당신 좋아하는데 2등이야 2등. 하나님이 1등이야. 하나님이 내겐 최고고 너는 그 다음이다 얘야. 아무리 우리가 아들, 딸 사랑해도 하나님이 근본이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근본은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서 AS도 받으시고 거기서 닦아주시는, 눈물 닦아주시는 그 손길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 꽉 충만하게 되셔서 하나님 안에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나왔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저희 인생에 망가지고 무너진 모든 것을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저희들이 돌아갈 궁극적인 목적지도 하나님의 품이기에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신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준비일입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대회가 시작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홍정길 목사님 모셔서 말씀의 집회도 있는데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고, 영락교회가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 섬길 예배위원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로부터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베다니 광장을 밟고 하나님의 집에 예배할 때 하늘의 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